저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보면 때로는 은혜 받고 정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때가 있죠. 우리에게 학창 시절 생각을 하면 그 수련회에 들어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뜨거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충만한 가운데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증거까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에 매이시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건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음이 아마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이 창세기 16장은 그 이후 10년 뒤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반복해서 주셨습니다마는, 근데 오늘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변한 게 없어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낳을 기미가 없어요. 점점 더 희박해져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6장입니다. 우리는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죠. 하이패스, 이제는 뭐 고속도로를 들어가도 뭐 이렇게 돈 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퀵 서비스 시대,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물건이 집 앞에 배달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뭐 현상하고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찍고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컵라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3분 뒤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하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꾸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르쳐서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그러면 은근과 끈기를 강조했는데, 요즘에 그 해외에 유명한 그런 명소에 가서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들어오면 꼭 하는 말이 있죠.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은 몰라도 한국말 빨리빨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보채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성도 이렇게 빨리빨리 영성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그 다음날 응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의 열매는 바로 한 달, 두 달 뒤에 뭔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은근과 끈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례는 굉장히 조급하고 초조해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느긋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10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사례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출산이에요. 근데 사라가 출산하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11장 30절에도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들이 있냐 없냐, 지금 이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현실이 아직 바뀌질 않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주인공,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 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는지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의 문제가 있어요. 조급함이었습니다.
사례를 소개할 때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봐서 지금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 출산의 문제가 그의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2장에 약속했어요. 13장에는 티끌보다 더 많게 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15장에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리라.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들을 셀 수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레와 나눴을 겁니다. 사레는 이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1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약속이 있는데 현실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내가 걸림돌이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내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이라고 그랬지 내 몸에 태어난 자식이라고 안 했잖냐.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종을 첩으로 들여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못 낳았다라는 얘기죠.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사라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아니 자식을 낳게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자식 낳고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인간이 건설하는 인간의 제국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나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예요? 이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 약속의 모습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을 계산하는 능력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약간 무덤덤하고 그리고 둔하죠. 근데 여자분들은 계산이 빨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가운데 아마 사레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들은 반면에 사레는 한 달이 건너서 들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희박해지죠. 가능성이 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붙입니다. 아마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때 같이 왔던 선물 중에 포함된 노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초조해지고 답답해진 사례가 대안을 내놓습니다. 인간적인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세상의 주변을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그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몸종을 붙여서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안주인이 자기의 자식이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그 당시에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를 세우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대안으로 내세웠던 것이 자기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안을 제시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례가 다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낳아라. 여러분, 이 방법이 비난받을 방법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하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택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이 합당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화가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간음에 대해서 이제는 합법화 시켰어요. 법에서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용납되는 건 아니지요. 아담과 사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이 방법을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법의 모습에 문제가 뭐냐면 사례는 어떻게 보면 제2의 하와가 돼버린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을 이 하와가 저지릅니다. 근데 오늘 사례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목숨을 걸고 보장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근데 사례가 무슨 실수를 하는 거냐면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는 건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려야 될 시간에 남들이 다 똑같이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게 사례가 하는 실수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냐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우리는 낭패를 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가지고 사례가 계산을 들이밀면서 봐라, 10년 동안 있었는데 이 변화된 게 없잖냐라고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흔들린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을 동반합니다. 때때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조급함이 혹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두려움으로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아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갖는 모습들,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이 옳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남들 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사라에게 문제가 있다면 조급증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어서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그런 조급증, 그런 서두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서두름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서둘러 가지고 그 일을 땡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앞서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 아직 준비 안 됐어. 너 아직 배워야 될 게 있어.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면 너에게는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어. 조급해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신뢰해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오늘 주님이 사라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합리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리화. 아브라함이 사라의 실수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삼는 것을 동의하죠. 본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이 뭐 그리 큰 실수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라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잘못된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그런 욕망과 소원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초월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조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집착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례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여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까지 보여주셨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어떻겠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남편의 반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밀어붙이는 사례의 제안을 그냥 덥석 받습니다. 아내가 자식을 못 갖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위로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격려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줬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보다는 사례의 제안을 그대로 덥석 받아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삼습니다.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 그의 믿음의 수준이 성숙한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더 성숙한 자리로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5년 다녔고 10년 다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5년 되고 10년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받는다고 그 신앙이 자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흔적이 없어요.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포장하고 합리화했죠. 여러분, 합리화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합리화라고 하는 게요, 내 마음속에는 캥겨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을 보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게 합리화예요. 자기의 결정이 합법적이에요. 법에 지장이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게다가 아내가 인정해 줬어요. 이건 내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아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아내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내면의 음성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죠. 노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하면 사례면 어떻고 하갈이면 어떻냐, 자식만 낳으면 됐지,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합리화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합리화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당하게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리화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없으니까, 교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쓸만한 남자가 없으니까 나는 안 믿는 사람만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합리화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게 만들면 되잖아. 내가 전도하면 되잖아. 없는데 어떻게? 이게 합리화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장 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내 신앙을 깎아먹고 내가 내 삶 속에 독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직장을 다니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리화에 빠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합리화의 실수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 사라에게 하갈을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자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멸시합니다. 주인 입장에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다 놓고 막 바가지를 긁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화는 당신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례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묵인 속에 사례가 하갈을 핍박합니다.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가죠. 얼마나 핍박을 했으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의논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례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고통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셔요.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도 보고 계셔요.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분명히 해결책 주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하갈의 문제는 뭔가요? 하갈의 문제는 주제 파악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례가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순순히 동의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하죠. 근데 덜컥 임신이 됐어요. 여러분, 일이 잘 돌아간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의 동기를 봐야 하고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확인한 후에 하갈의 태도가 갑자기 급변합니다.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사례가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아마 울면서 도망 나왔을 거예요. 고민이 많았겠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 없는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자식은 어떻게 키우나.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옛날 고대 사회에서 여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길을 떠난 겁니다. 아마 하갈은 자기 주인 그리고 안주인의 하나님을 불렀겠죠.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갈이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술길이라고 되는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루 광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루 광야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야기할 때 제일 끝에 북쪽에 있는 동네가 단이라고 그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동네가 브엘세바라고 늘 얘기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애굽이 나와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애굽까지 사이에 있는 광야가 수루 광야입니다.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아마 상당히 먼 길을 갔던 것 같아요. 아주 따가운 햇볕 속에서 임신한 여인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갔을 겁니다. 인적이 드문 광야의 한 샘물 곁에서 우물 곁에서 지금 이 하갈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할 때는 이게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셔서 하갈을 만났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애굽의 여종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일 때가 있죠. 억울한 상황,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분통이 터져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버렸습니다. 안주인인 사레가 하갈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갈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는 질문입니까? 하갈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실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하갈이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자기의 그 입장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정보를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갈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기의 모습과 처지를 깨닫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 하갈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갈 곳도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답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찾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파악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직하게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갈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 자손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은 비슷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아마 하갈이 죽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거길 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갈은 갑니다. 근데 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 지옥 같은 곳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어주셨다 기억했겠죠. 그러면서 견뎌냅니다. 본문에서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갈이 그 이전에 어떤 사람도 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나 붙이는 거죠. 근데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붙이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붙이십니까? 이 하갈이 자기가 만났던 그 샘물 이름을 부엘 라헬로이라고 붙였어요.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라헬로이는 살아계신, 보시는 이런 의미가 같이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데, 나를 보살피시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다시 용기를 얻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구나. 하나님이 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보고 계시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1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다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축복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든 존재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나설 때에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메스업된, 이 막 뒤죽박죽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실수, 결정 많이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실수하고, 때로는 조급해서 실수하고, 그러나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바심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합리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코넬 가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동부에 유명한 기독교 명문 가문이 하나 있는데 코넬 가문입니다. 그분들이 남북 전쟁 시기를 살았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무신론에 빠져버렸어요. 부모님들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아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이 군대에 갑니다. 네, 집안이 괜찮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부모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 아들을 그냥 군대에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최전방에 배치가 됐어요. 보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쓰질 않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는 애틀란타에서 한 전투에서 아들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군 병원에 이제 수용이 되는데 아들을 빼가지고 민간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부부가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야전병원에 있던 그 아들이 점점 증세가 안 좋아집니다. 악화됩니다.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아들이 군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군목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거기서 믿게 되죠. 부모님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를 빼돌리고 다른 방법들을 사용했다면 그 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가 회복한 후에 그 사람이 세운 학교가 템플 대학입니다. 그 유명한 대학. 그리고 템플 그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3개나 짓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가로 그 사람이 서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러셀 콘웰입니다. 여러분,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기만 했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박탈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어줍지 않은 우리의 방법들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하나님 대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조금 천천히 걸으십시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남들이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결정들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내 인생에 엉겅퀴만 쌓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